오늘 성경 맥잡기 104번째 시간이에요. 거의 마지막 이제 신약의 마지막 부분까지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를 보게 될 텐데 세 권의 책입니다만 각 권마다 한 장씩으로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짧은 분량입니다. 이 짧은 분량의 책들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도 보시게 될 것이고요. 이제 하고 나면 요한계시록 하나 이제 신약에 남았습니다. 미리 예고 드리면 창세기부터 다시 그래서 성경 맥잡기 시즌 2 해서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진작에 했었던 것들 하나 쭉 살펴보았더니 구약 성경은 사실 이렇게 술렁술렁 넘어갔더라고요. 신약 쪽에 와서 조금 세밀하게 한 감이 있어서 구약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아직 맞습니다. 미리 예고 드리면 분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할 때 내가 설명한 부분 읽고 그러면 성경 읽는 맛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은 맥잡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볼 때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 1서를 볼 때에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도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이고요. 요한은 5권의 책을 썼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이 여기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얘기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단어 2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요한을 얘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은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요한은 꽉 붙잡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2서도 보니까 이 요한이 편지를 써보내는데 굉장히 짤막한 분량입니다만 앞부분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사실 요한 2서나 3서나 유다서나 1장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절만 있는 것인데 그래서 간혹 또 장이 없으면 사람들이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1장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장을 언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5절과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포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는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사실 요한 1서를 써보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죄송합니다 표현이 융단 폭격하듯이 사랑 줄줄줄 쏟아 부었는데 이게 안 먹혔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서로 사랑하자.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새로운 계명 아니잖아. 예수님도 사랑에 대한 얘기하셨고 내가 요한 1서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언급을 했으니 이거 새로운 것은 아니야.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사랑을 강조했고 요한 1서를 통해서도 사랑을 강조했는데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했었던 이 요한 사도의 마음이 여기에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싸운 이후에 남편이 부인에게 화해하기 위해서 당신 사랑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여자 측에서 곧바로 이제 밥도 잘 차려주고 뭔가 서비스도 하고 이것저것 하기를 원하는데 여자의 마음은 안 풀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쌓여갈수록 말로는 저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게 가짜라고 하는 게 자꾸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홍수가 범람하듯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노래방에 가면 그 책자에 보면 사랑자가 최고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최고 많은 세상 속에서 진짜 사랑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볼 때에 그건 안타까움인데 2000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실천이다.
사랑은 행함이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사랑의 실천성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했던 것이고요. 요즘 새벽마다 우리는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만 신명기에 가장 중심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지켜 행하라입니다. 지켜 행하라는 말을 빼놓고 신명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지켜 행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명기는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은 행함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물론 오늘 기도도 하시겠습니다만 삶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서의 목적 첫 번째는 사랑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만 두 번째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이단, 미혹하는 자, 이들이 지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자료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미혹하는 자, 특별히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영지주의가라고, 제가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의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2000년 전에 이단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뭘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지식 한 자락 알고 있어서 손해볼 것은 없잖아요. 영적인 지식,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들, 어느 시대에나 이단은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이단은 이런 방식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단들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 이런 주장을 내세웠는데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악한 물질을 만들었으니 이게 고급 신이 아니라 저급한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깎아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지주의가 나타나서.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 그냥 가짜로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을 가두고 있는 육을 제어하기 위해서 과도한 금욕주의, 금식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럴싸하다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거기에 막 휩쓸려서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영지주의가 그 교회를 휘저었었던 것은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휘젓는 것 이상으로 휘저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인 수도 많지 않았거니와 모든 교회에 영지주의가 전부 다 들어와서 휘저어대는데 교회가 막 거의 다 흔들흔들 거릴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 성경의 편지들 가운데에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말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도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 조심하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것이죠. 7절이죠.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배고픈 척하고 목마른 척하고 아픈 척하고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배고프셨고 진짜 아프셨고 진짜 목마르셨고 사람의 몸으로 진짜 오셨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 영지주의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조심하라고, 절대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고.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다 가짜라고 요한이 써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어조로 10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실 요 얘기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의 세력들이 와서 얘기하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접근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많이 다르죠. 한 10년 전, 20-30년 전만 해도 한 2명씩 3명씩 이제 아줌마 그룹들이 몰려다니면서 기독교 교패만 있으면 이제 노크하고 들어오는 형태였어요. 그죠? 노크하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딱 들어왔을 때 딱 보면 이게 쪽지를 가지고 들어오면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하는 것들, 대화 나눠보면 구원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방법은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게 해주십시오였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도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 한 잔 주면 이제 그때부터 넘어가는 거죠. 물 한 잔 주면 물을 마시는데 한 번에 벌컥 다 마시지 않아요. 찔끔 마시고 얘기하고 찔끔 마시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넘어가는 형태들, 그러면서 얼굴 트고 대화 나누고 하는 형태가 20년 전 30년 전 형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길거리에서 설문조사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길거리에서 설문조사하는 것은 100% 이단일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설문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설문에 전화번호 쓰도록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전화가 걸려오고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내미가 한 열흘 전에 길거리에서 설문하는 거 해달라고 해서 저한테 들은 바가 있으니까 설문 절대 안 한다고, 설문지를 보기도 봤는데 절대 안 한다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였다고. 그러면서 제 아들내미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잘했다고, 너 똑똑하다고 제가 칭찬해 주었습니다. 요즘은 설문조사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문에도 길거리에서 절대 하지 마시고요. 설문을 한답시고 들어오는 것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제가 제자 양육반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진자매 쪽에 살고 있었고 그때 복지기관에, 그 신탄진 쪽의 복지기관에 다니고 있었는데, 진잠 쪽에 있는 그 서대전 톨게이트로 들어가서 신탄진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출근을 하고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때는 30대, 지금보다 굉장히 더 파릇파릇해 이렇게 있을 때 진잠 톨게이트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40대 아줌마가 손을 막 이렇게 들고 저를 멈춰 세우는 거예요.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또 착하잖아요. 누군가 태워달라는 얘기인가 보다. 길이 맞으면 태워줘야지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 어디까지 가는데 태워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나한테 먼저 묻는 거예요. 나한테. 저 신탄진 쪽으로 가는데요 했더니 저도 거기 가요 하면서 그냥 거기 가요 하는데 벌써 타고 있어. 제 옆자리는 아니고 뒷자리로 이제 벌써 타고 있어요. 그러던 신탄진까지 가는데 뭐 아무도 없을 뒤에 타서 여기다가 고개를 내밀고 운전하는데 계속 예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단이에요. 구원파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목적지까지만 태워다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다 하는데 고개를 여기다 내밀고 얘기를 하는데, 와,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저는 신탄진까지 어떻게든 거의 싸우다시피 하고 가서 신탄진 톨게이트 나가자마자 내려주었는데, 그 사람은 내려준 곳에서 뒤에 백미러 보니까 길 건너가고 있더라고요. 길 건너가는 이유는 또 누군가 손을 이렇게 해서 탈 생각을 하고 가는가 보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에요. 어떤 놈의 차를 어떻게 탈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흉악한 마음을 먹으면 어디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또 장거리 막 서울까지 가기도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미혹의 세력들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접근도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2서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짤막하게 몇 절로 되어 있어요? 10석절, 정말 짧은 분량으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보냈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도 요한이 많이 늙었구나. 두 번째는 급하니까 짤막하게 빨리 써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구나. 그 다음에 요한 3서를 썼습니다. 요한 3서도 굉장히 짧은 분량이죠. 요한 3서는 왜 썼는가? 여기에서는 이제 이단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한 3서는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모 원로 목사님 때문에 요한 3서 2절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요한 3서 2절이 왜 유명해졌는가?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조모 목사님이 이제 내세웠던 것이죠. 삼박자 축복 하면서 첫 번째는 영혼, 두 번째는 범사, 세 번째는 강건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영혼 구원 이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잘 되는 거 이것은 물질과 연결시켰죠. 강건이야 이제 건강 문제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면서 이것 가지고 평생 그분은 목회했던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질의 복도 좀 받고, 그래서 영혼이 하늘나라 가자 하는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아주 히트를 쳤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분은 히트 쳤는지 모르지만 또 많은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건강 회복하는 것은 복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시 좀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여기까지야.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그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거기다 대입시키면 그 사람들은 복 안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있죠. 물질의 복, 사실 평생을 두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도들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은 주지 않으셨는가 봐. 그렇지만 내 영혼은 평안해 하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만을 강조하면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늘의 복을 못 받은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서 살고, 물질이 없는 사람들 주눅이 들어서 살고, 이런 세상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평안하라고 인사한 거예요, 사실. 요한이 인사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 건강 잃어버렸어도, 건강을 놓쳤어도 우리들은 주님 안에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없어도 주님 안에 정말 물질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사업 망하고 주님 만나서 나는 지금이 더 좋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 3서는 그냥 인사말 하나 해놓고 정말 내세우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 한 명씩이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목회자가 많지 않았어요. 지도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순회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여러 곳을 이렇게 목회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막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원어로 따져 들어가면 그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순회하면서 목회하는,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잘 맞아들이고 잘 전송하고 잘 대접하고 그들에게 잘 좀 대우해서 그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잘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실제적으로 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써보내는 교회에 거기 가로 3번 써놨습니다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지 않는 일들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라고 할 때 요한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만 순회 전도자, 우리가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냈는데 내가 나이 늙어서 일일이 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순회 전도자를 보내서 목회하도록 하고 설교하도록 했는데 이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기도 했다 하니 세상에 이런 하면서 놈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은 디오드레베이고 선한 것은 뒤에 이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일진데, 선한 것은 누구인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아까는 디오드레베가 나왔는지 이건 데메드리오입니다. 둘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핍박하고 비방하고 맞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도 욕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반하여 그의 반대편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니까 두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요한이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창기로 얘기하면 전도하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르죠. 그런 형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이제는 선교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선교사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그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유다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나와 있죠. 지난번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바로 밑에 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다는 막내 동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다서에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읽어보라고 얘기해도 잘 안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베드로후서 2장을 읽고 유다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똑같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내용과 유다서에 있는 내용이 베드로가 유다의 영향을 받았든지 유다가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 당시의 분위기가 이러했든지 그렇게 거의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데, 여기도 거짓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이서도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니 유다서도 이 짧은 분량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거만, 탐욕, 음란, 재림, 부정 이런 것들로 나온다면, 유다서에서도 방탕, 경건치 않음 이런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살짝 사실 교회에 살그머니 들어오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런 자들, 그런 방탕한 자들이라고.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이 경건과 관련된 얘기를 거듭하면서 경건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경건과는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이 얘기하는 것과 유다서가 얘기하는 것이 거의 상통합니다. 그 다음에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멸망이라는 단어 5번, 3장에서는 4번, 총 베드로후서에서는 9번 쓰고 있는데 유다서에서는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일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그런데 또 똑같은 예로 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런데 1장 10절 아까 보셨습니다만 이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거의 똑같은 형태의 문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서로 요한이든 유다든 베드로든 다니면서 그들을 언급할 때에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었는가 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로 3번에 요한이 아니고 유다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유다의 부탁 4가지입니다. 유다의 부탁 4가지. 유다가 그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건 4가지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세우라. 믿음 위에 세워가야 된다. 믿음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제가 지난주 주일 낮예배 때 설교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평안을 주시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눈만 열면 보이는 성령,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닿는 성령, 그 성령이 옆에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3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얼마나 자신은 스스로를 지켜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라. 그런데 첫째는 세우라, 2번째는 기도해라, 3번째는 지켜라. 근데 4번째, 그러고 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1번, 2번, 3번 안 하고 4번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받기 기다리고요, 응답받기 기다리고요, 잘 되기를 기다리고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1번과 2번과 3번이 채워지지 않는 기다림은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 믿음 위에 세워야 기다려도 제대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만이 그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만이 기다려도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4 기다림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고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2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수요일 저녁에 오실 때는 또 기도하고 뭔가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나는 정말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나는 기도할 때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 세상 속에서 지켜 행하면서 잘 지켜 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 점검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더라도 기다리심으로 또 힘없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같이 2번 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성경 맥잡기를 통하여 요한 2서 3서 유다서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부터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많은 거짓 세력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세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